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과 해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던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그 꿈을 꾸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꿈은 가끔은 꾸고 싶은 대로 꾸어질 때가 혹 있을 수는 있어요. 누가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살짝 보여질 수는 있어도 꿈 전체의 내용이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꾸어졌기 때문에 어떤 꿈은 분명히 꾸었는데도 잊어버려 가지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는, 이럴 때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꾼 꿈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해요. 이렇게 그냥 꾸고 잊어버리는 것이 건강에는 좋은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요셉은 이렇게 꾸어진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편애해 가지고 요셉만 더 사랑했고, 또 채색 옷을 지어 주었고, 또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말투마다 가시가 있는, 또 안 좋게 그냥 비하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과 양을 칠 때에도 요셉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고 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런 분들, 잘못한 것을 못 본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은 참 잘할 거예요. 참 잘할 텐데,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서 기분은 누가 나쁠까요? 형들 좀 그 정도는 덮어주지, 이야기한다고 이제 더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옷은 좋은 옷만 요셉 입혀주지, 자기들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지,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과 해석까지 했습니까? 꿈 이야기만 했습니까? 꿈 이야기만 했어요. 해석은 요셉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해석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어요. 해석은. 그래놓고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해석까지 안 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는 꿈을 주셨을 때는 해석할 자를 따로 보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는 해석자를 따로 보내준 것도 아니었고, 형들이 딱 들어보고 뭐야 이거,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 다스린단 말이냐 하면서 형이 동생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게 됩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은 틀렸다, 맞았다 말씀했습니까? 전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해석한 대로 상당 부분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또 의미 부여해서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일반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꿈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 정하신 계획의 일들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이 해석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고, 온 세계 왕을 세우고 또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통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런 해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은 아무나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꿈 해석할 능력을 주셔서 해석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직접 꾼 꿈은 이제 요셉 자신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통해 보내가지고 그 꿈은 이거야 하면서 해석해 준 것도 아닌 하나님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꿈이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해서 맞으면 옳다고 하고 틀리면 교정해 주면 좋은데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꿈대로 진행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 계시를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더 상하게 되어졌는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수긍이 갈 만한 부분은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밭에 곡식을 베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일어서갔다가 요셉의 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전에도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어졌는데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다. 그런데 더 약을 올리는 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번에 또 꿈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누구일 것 같아요? 대략은 엄마 아버지까지도 또 절하고 11별이면 이제 다 11형제들 형들이고 한 사람만 동생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할 것 같은 내용 같아 보이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또 꾸짖게 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하면서 야단은 치는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절할 만큼 요셉이 큰 인물 된단 말인가? 그러면 꼭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에요. 형들이 절할 만큼 큰 인물이 된다면, 그러나 큰 인물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형들이 동생한테 절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무튼 일부는 맞기도 하고 일부는 희미한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게 하고 요셉이 멀리 심부름 보내서 형 안부를 물으러 올 때도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동생이 왔네, 요셉이 왔네. 보통 형제 같으면 이렇게 환영해 주면서 고기도 잡아주고 잘 먹여줄 텐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동생이라고도 안 할 정도로 보면 형들이 대단히 꿈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석해 놓고 기분 나쁜 것은 그냥 한두 번 생각하다 1, 2년 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애굽에 가서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옛날을 추억할 만큼 그들은 평생 기억할 만한 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꿈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좋은 말을 오래 묵상하면 더 은혜스러워질 터인데 이제 안 좋게 생각한 것을 오래 묵상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래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석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셔가지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구나. 나중에는 요셉도 인정하고 형들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알만한 이런 환경이 되도록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형들은 요셉인 줄 알고 동생인 줄 알면서도 가서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혹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 봐서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옛날 우리가 잘못한 것 이제 벌 주는 것 아니야 하면서 막 아버지가 이런 유언했다, 또 잘해주라고 했다 막 하면서 꾸며가면서 이제 절을 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그때마저도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하고 미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번성하게 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편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 굳이 불편할 것까지는 없었을 터인데, 이제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잘 기억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특별 계시가 아닌 대부분의 일상에서 꾼 꿈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도 굳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해석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진행시켜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꿈이나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방면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어느 방면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가지고 그 일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맞다 틀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에는 이렇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각자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되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신약하고 비교하고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해석이 안 맞겠네, 이럴 때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딱 해석했을 때는 구약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신약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다른 성경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해석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앞서 해석해 준 사람이 있으면 참고하고, 책을 보고 참고하고, 모르면 일단은 성경대로 그냥 믿고 나중에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학자들도 몰라요. 바울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친분 있는 사람이 해석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기록했을 것 같은데 누가 정확하게 했다고. 보통의 바울은 이제 바울 자신이 했다고 딱 자기 이름을 아예 밝혀버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밝히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이제 기록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천국 갔다 왔다고 물어보면 그거 좀 물어보지 안 물어봤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은 천국 가면 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면 베드로의 말처럼 이제 엉뚱하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모르겠을 때는 그냥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지나가고 기다리다 보면 풀려질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천국 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억지로 풀면 멸망에 빠질 수 있고, 억지로 풀면 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또 얼마나 어리석으면 사람이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믿어준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것도 막 집도 팔고 땅도 팔아 바치면서까지 믿어주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 선포할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후 문맥 다 잘라버리고 막 신문에서 어느 한 말만 딱 따가지고 보도해버리면 이상한 말이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후 문맥 다 따져가지고 이런 배경에서 그 말을 했구나 해야지, 한마디만 딱 따가지고 성경에도 이렇게 하라 하더라 하고 이렇게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법적으로도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 시대에 이제 문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기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법에 또 맞게 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그래서 이제 깊이 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할 만큼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 읽으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신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겠네, 이쪽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충분할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해석할 만큼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신 지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꿈이나 사건, 사고들, 이것은 본인들이 해석하고 본인들이 관찰하고 본인들이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때로는 사고가 났구나, 때로는 사고를 막아주셨구나, 본인의 해석이지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해석하면서 분명히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신앙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더 깊은 해석을, 신앙이 짧을 때는 짧은 면에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자기 욕심이나 탐심이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 자기 이속을 챙기는 생각의 해석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이익이나 나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맞는 해석을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주변 환경 통해서 있을 때에 이제 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석한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하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올 때에는 믿음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비판적으로 하고 단점만 지적하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중에 괜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괜히 그 말했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점점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로 바꾸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섬기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적용을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해석을 해놓고 괜히 요셉을 미워하는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평생 그 꿈을 기억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그 꿈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는 이제 좋은 방향이었지만, 많은 기간을 요셉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미워하고 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요셉 팔아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적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 있는 반응, 그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표현을 할지언정 시기나 질투나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아니하고 축복과 사랑과 위로로 표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시행하실 때에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석은 요셉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들이 해석해 놓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그 일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큰 나라 백성으로 번성하는 장소로 애굽 고센 땅을 택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했다가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 영원한 나라의 왕을 소망하게 하여 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참여하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보고 들을 때에 내가 표현한 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믿음 있는 표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훈련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